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법한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빵을 샀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엄마를 보고는 갑자기 울면서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엄마의 그 마음에 이 아이가 공감을 한 것이죠. 그 영상을 본 다른 엄마가 우리 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이 자기 아들에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빵을 샀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빵을 어디서 샀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엄마가 속상한 것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의 반응이 자기가 그 영상에서 봤던 그 어린 여자아이의 반응하고 너무 다르니까 한 번 더 아이에게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엄마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빵을 샀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아들이 왜? 굳이 살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을 하기보다는 엄마가 빵을 왜 샀는지,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굳이 빵을 살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욥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느닷없이 이 영상 이야기를 하는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세 친구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계속 주고받다가 이제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 그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욥에게 또 다른 충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맺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욥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논쟁하는 그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일까? 욥은 무조건 의인이고 욥의 세 친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양쪽을 갈라놓고 욥기를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욥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욥기의 처음 시작은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분명히 욥이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즉 의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일 뿐이지 그 당시에 욥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욥이 정말 완전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분명히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행실이 바르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가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완벽해 보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뒤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나중에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 욥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아주 진실하고 바른 사람인지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닐까? 욥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게다가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왔던 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지, 욥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분명히 성경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의도가 분명히 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욥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울면서 아파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러 와서, 위로하러 와서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어주었고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같이 있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는, 욥, 너 죄 지은 거 있지? 그거 빨리 회개해,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어느 날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욥기 3장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탄식하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탄식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왜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옆에서 가만히 그 욥이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을 만난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원망을 하다니, 하나님께 저렇게 탄식을 하다니, 친구들이 보기에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도저히 욥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 아닌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욥의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이들의 조언은 엄밀히 말하면 욥의 불평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는 즉각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또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을 추궁했다면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같이 울어주었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을 저렇게 원망하다니. 이 세 친구가 합심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논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게 되고 죄를 추궁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유난히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욥이 대답하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마치 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 소발이 하는 말은 악의도 번성할 수 있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인 이 소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욥, 너를 보니까 그런 악인들의 운명, 잠깐은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악인들의 운명이 너를 보니까 생각난다고, 너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욥을 찾아왔을 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는데 지금 친구들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욥 옆에서 조용히 울어주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욥이 한마디를 하면 이 친구들은 그 말에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욥기 19장 21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친구들과 논쟁을 하던 욥이 친구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너희가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자꾸 그렇게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그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욥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해 주기보다 그걸 자꾸 머리로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설명이나 분별력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울어주고 처음에는 같이 아파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처음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지친다. 이제 좀 그만 좀 이야기하지. 그만 좀 나에게 칭얼거리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저럴까?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친구로서, 같은 성도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뿐이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엄마가 속상해서 빵을 샀다고 이야기하면 가만히 가서 안아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두 번째 아들과 같이 속상했는데 왜 빵을 사지? 무슨 빵을 사왔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속상하다는 그 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성격이 아닙니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성도들이 아프다, 힘들다, 지친다,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같이 들어주고 고민하고 아파하다가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도 지금 몇 번을 들어드렸고 기도도 몇 번을 해드렸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조언도 몇 번을 해드렸는데 또 찾아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그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충분히 내가 할 일은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저 그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지 내가 뭘 가르치거나 깨닫게 하거나 또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 방법을 찾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끝까지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 아프고 상한 성도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함께 몇 번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들을 반갑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하는 건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 욥과 같이 고난의 여정 한복판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10번이라도 전화하고 10번이라도 찾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욥의 친구 소발과 같은 그런 냉랭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